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제가 만약에 왕과 했으면 백성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이란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명사다. 법관이나 최고자를 뜻하는 거다. 존경받을 최고의 대상, 경배받을 최고의 대상.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야. 그 관계들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를 지칭하는 말, 관계를 지칭하는 말. 주인과 종.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데, 종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발전해서 친구 간의 관계가 될 수가 있죠.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아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할 때 주인이 뭘 할 건가 아는 지혜가 종에게는 필요하다고 복음서에서는 설명합니다. 알고도 안 한 종은 많이 맞고, 모르고 안 한 종은 적게 맞고.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맞을 것, 차라리 모르고 맞으면 덜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사는 게 너무 편해요.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 평안이 뭔지 알아야지 평안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34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의 종이라는 거죠. 의의 종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의를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를 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유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유가 없다는 건 뭐냐면 죄의 종이라는 뜻인데, 죄의 종은 죄의 종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으로서 아주 잘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는 아주 잘하는 건데 의의 종으로서는 아주 못하는 거죠. 바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제가 제 글로 이렇게 써놨죠. 아담은 종이 되었고 아담의 자녀는 종의 신분을 이어받았다. 원래 아담은 이 땅의 왕이었는데 사탄에게 정복당했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신분은 뭐죠? 종이에요.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신분은 노예예요. 그러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세탁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인데, 그러니까 종의 자녀인데 본인이 양자로 삼으면 우리는 의의 자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의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은 뭐가 있나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나는 왕자잖아요. 그럼 내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 막 뱃속에서부터 노력했나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는 왕자인 거예요. 아담의 계보를 따르면 나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르면 나는 태어나 보니까 의인인 거예요. 이건 누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에 의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왕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왕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은 왜 종처럼 행동하냐? 종이니까. 자유인은 왜 자유인처럼 행동하냐? 자유인이니까. 그래서 네가 뭐뭘 하면 내가 이렇게 신분을 올려줄게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신분을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이걸 자연스럽게 하게 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요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내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형편이 어려워. 식구도 많고 내가 막둥이 아들이거나 또는 내가 장남이거나 하면은 나에게 지어진 짐이 있잖아요. 그 짐 때문에 내가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고 허투루 쓰고 싶어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가정에 보태잖아요. 그 신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내가 우리 집 부자로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집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듯이 내가 내 신분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끔 돼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건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가 사실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렵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좀 글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서를 좀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처럼 또 쉬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유대인도 구약 성경을 연구했는데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정반대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바울도 유대인처럼 생각했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말로 진짜 성경적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또 믿음을 더해서 훌륭한 사도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싫어했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냐?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의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죄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이죠. 보통의 사람이 볼 때는 그 죄가 아닌데 예수님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 행동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아니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요. 그러면 야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 되니까 안 읽어버리겠다. 그러면 유대인처럼 돼요. 내가 죄인이 확실히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고 내 삶을 바꾸는 게 나아요. 내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내 신분을 바꿔서 내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행동이 뒤따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내 행동이 내가 볼 때 부끄러워. 그러면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바뀌게 돼요.
그 신분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 신분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한다고요. 못하는 거는 그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우리가 괜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아서 여기 왔어요. 그런 신분을 갖고도 게을리한다. 그러면 종 중에서 알고도 안 하는 종이 되어서 더 많이 맞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까 말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번 말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두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여러 갈래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다 같은 말이죠. 그걸 여러 갈래로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죠.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14절과 16절에 어떻게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17절은 결론이거든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별을 누가 만드냐? 말씀이 만듭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우리의 생김새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분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일이 착한 일일까요? 착한 일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착한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잖아요. 병든 사람 회복시키는 것도 착한 일이고. 그러니까 착한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착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악하게 됐잖아요. 그 악에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선하게 만들려는 게 착한 일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종이니까 같이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각자 사명이 또 다르겠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러,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러,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제는 빌라도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나가버리죠. 근데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많이 말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진리의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죠. 물론 성령은 그전에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교회적인 성령을 지금 말하는 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시대의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교회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적인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도는 상관없죠. 개인적인 인도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단체를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단체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금 바울은 계속 우리의 행동에 중점을 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에 중점을 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이죠. 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요. 나는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겠죠. 근데 지금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우리의 태도가 바뀌겠죠.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칭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게 신분과 관계가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그 신분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항상 뭔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계집 종의 아들은 종이죠. 법이 이상하게 각 시대마다 법이 좀 다르겠지만 로마법은 둘 중 하나만 종이어도 태어나야도 종이에요. 근데 종의 자녀이지만 물론 양자로 받아들이면 양자가 되는 건데, 종의 자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아들의 신분을, 자유자의 신분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종의 자녀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바울은 본인의 신분이 자유인이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자유인으로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자유인인 척 하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사실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말과 바울의 말을 조금만 참조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간단하게 답은 나왔는데, 성경이 더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더 좀 읽어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분이 전환됐는데, 60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한테 의의 종으로 초대를 했을 때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습관이 안 바뀌었잖아요. 6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의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죄의 습관이 있어서. 본질이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계속 내가 바뀌었구나,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를 생각하고 그 신분에 맞게끔 살려고 노력할 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론적인 동의가 아니고 간절해야 돼요. 기도를 왜 합니까?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죄에 익숙했기 때문에 내 행동을, 내가 이게 나쁜 행동인지 알아요. 말씀이 이거 나쁜 행동인지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벗어나고 싶어도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신분을 주셨으니까 신분에 걸맞는 행동도 하게 해달라고 해야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화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우리가 흠이 있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우리처럼 살라고 초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변화된 우리에게로 초대하지, 변화되지 아니한 우리에게로 사람을 초대하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우리가 진짜 평균 미만의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면 우리보다 더 못한, 더 악한 사람들만 오게끔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실함과 근면성이 바뀌어야 되고,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격증을 주는 이유는 그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이유는 그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없었죠. 근데 주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의 소욕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소욕을 맛보죠, 많이. 성령의 소욕을 맛보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죄와 투정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종으로 불렀죠. 근데 의의 종은 사실 자유하게끔 부른 거예요. 죄에 있어서 자유하게끔 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또 한마디 하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은 평생 한 번 지는 일이 아니고 날마다 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오늘은 안 지면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리스도를 믿는 초기에는 우리가 다 진짜 착하게 살잖아요. 세상에서 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에 들어온 후로는 좀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이게 좀 오래되면 다시 세상으로 가려는 경향이 강해져요. 왜냐면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러죠. 아,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100% 확실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초기에 믿은 그 믿음이 진짜 완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한 거죠.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처음에 믿어갖고 내가 처음에 진짜 믿음이 훌륭했다, 그건 내가 믿음이 훌륭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진짜 훌륭한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가도 내가 변함이 없으면 그게 훌륭한 믿음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말씀이 주는 평안.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몰랐을 때는 막 그냥 의무적으로 있는데 거짓 평안이 있어요. 내가 평안한 줄 착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근심하지 말라겠으니까 사실 이것도 결론적인 말인데 그 근원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변화된 신분, 변환된 신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건 과거에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 번으로 족하죠. 우리는 날마다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저께까지 잘 못 박히다가 오늘 못이 안 박히면 우리는 바로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회복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은 나를 큰 죄에서 구속해 주셨음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진짜 합당한 찬양은 내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하는 찬양, 내 마음으로 하는 찬양, 내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교제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권면하고 더 강하게 하고 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